오늘부터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임하게 됩니까? 많은 분들이 매우 어렵다, 그래서 그것이 두렵기까지 하다라는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숫자들이 나타나고 상징들과 환상들이 계속하여 나타납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궁금증을 넘어서서 때때로 공포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야, 나는 요한계시록은 모르겠어. 이것은 읽지 말아야 될 것 같아. 그렇게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틈이 있죠. 그 틈으로 이단들이 비집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이단들이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왔었는데 또 어저께 밤에도 왔었어요. 심지어 제 사무실 밑에다가 편지와 책자를 끼워놓고 갑니다. 신천지예요. 그런데 꼭 신천지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단자들, 자, 그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사람들을 무엇으로 미혹하는 줄 아세요?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을 모르는 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공부하자고 할 때는 무엇보다도 복음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왜 그렇습니까? 그 복음서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삶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삶, 그리고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 복음서를 읽고 그 다음에 다른 성경들을 공부해 나가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단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부터 시작해요. 왜 요한계시록부터 시작할까요?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입니다. 아, 이게 너무 어려워요. 나 같은 사람은 모를 것 같아요. 위험한 것 같아요. 두려워요. 공포스러워요. 그런데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과연 우리로 하여금 두렵고 공포스럽고 부담 느끼라고, 그래서 접어놓으라고, 뭔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너 같은 사람에게는 보여줄 수가 없어, 이렇게 덮어놓으려고 주신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감추인 것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 이런 반응을 보이고, 또 반면에 아까 그런 이단자들, 마치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특허를 냈냐, 이 요한계시록은 자신들만이 풀어줄 수 있는 양 마구잡이로 풀어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우리는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두렵죠. 그런데 자신 있게 풀어주니까 어떻습니까? 미혹이 되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이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도 그 가운데 들어가야 되겠다. 모르게 되면 그렇게 되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데 첫 단추를 굉장히 잘 꿰야 됩니다. 이 첫 단추 잘못 깨면은 앞으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갈 때까지 계속하여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다 향하여 나아가는 첫 발자국인데, 첫 단추가 무엇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런 선입견, 오해, 이런 것들을 먼저 내려놓고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왜 이 요한계시록을 주셨을 것 같아요? 이런 비밀이 있는데 궁금하지? 너 같은 그런 존재는 이것을 알 수가 없어. 뭐 이런 신비하고 비밀스럽게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알려주시고자 기록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분만큼 확실하게 가슴에 새기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보십시오. 오늘 요한계시록이 시작합니다. 1장 1절에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거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딱 앞에 한 문장만 같이 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끝입니다. 이 이후에 계속해서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용 얘기도 나오고 여인의 얘기도 나오고 교회 얘기도 나오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많은 전쟁도 나오고 대접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라는 겁니다. 자, 계시라는 것이 뭡니까? 계시. 뭐 엄청난 것 같아요. 아닙니다. 계시. 우리말 그대로 풀어주면은 깨우쳐서 보여준다 이런 뜻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비밀로 하시고자 너무나 엄청난 말씀이라서 숨겨놓으시고자 그렇다면 뭐하러 책에다 기록하셨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신 이유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그래서 보여주시기 위한 그 목적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서 계시라고 번역된 이 말의 원뜻을 보면 이런 뜻이에요. 보이시나요? 여기서 계시라고 하는 이 말은 베일을 벗겨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보이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면은, 이 세상이 다라면은,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세상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다라면 우리는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도 있습니다. 그 세상을 대표적으로 표현한 방법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런데 우리는 어디 살고 있습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살고 있어요. 꼬집어 보세요. 아프지 않습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육신을 입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죠. 자, 죄송하지만 우리 앞으로 이 땅에서 이 육신을 입고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몇 년 살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이 다라면은 헛되고 헛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사실 것 같아요? 연세가 많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죄송하지만 앞으로 몇 해 더 사실 것 같습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 오래 살아야 얼마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계시는 이 어르신들께서는 여러분들만 할 데가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때가 되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 세상을 벗어나야 돼요. 어디로 벗어날까요? 새하늘과 새 땅. 믿는 자라면 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있다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보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마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돼요.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보다도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는 이 죄가 관영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 그래도 믿는 자답게 살려고 하니까 갈등은 있죠.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 어떻습니까? 고통스러워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과 제정신인 사람이 싸우면 반드시 제정신인 사람이 진답니다. 설명 안 해드려도 아시겠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할 때 이게 되지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우리가 봐야 될까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시점이 보통 주후 95년, 96년 이쯤 생각합니다. 1세기 말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로마가 황제를 숭배하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단지 황제를 황제로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으로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절합니다. 그러자 무지막지한 박해가 시작돼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경기장에서 사자밥으로 산 사람들을 내어주는 바로 그런 배경이 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한 가지입니다. 이겨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무자비한 살아있는 상태에서 사자들의 먹이로 던져주는 그런 끔찍한 일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다 보면은 야, 진짜 나도 예수만 안 믿으면은 이런 생각들이 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 그걸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게 소망이 있느냐? 이런 세상?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가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삼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조차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베일을 벗겨주는 거예요. 요지는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은 비밀의 책이 아닙니다. 열린 책이에요. 비밀을 풀어주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감추고 숨기고 특정인 몇 사람들만을 위하여 그들만이 해석할 수 있고 이런 책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베일로 가려져 있던, 그냥 너무나 사는 것이 힘들어요. 소망이 있어야지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사는 게 힘듭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위로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늘아버지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육신을 입고, 그래서 육신의 소욕에 붙잡혀서, 특히 죄가 관영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라면은 용이 지배하고 있어요. 용은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그 사탄의 하수인들. 그러니 얼마나 성도들이 사는 것이 힘들겠어요. 2000년 전에만 그랬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 가운데 위로 주시고자. 근데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감추어져 있던 것을 베일을 벗기듯이 벗겨내신 겁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므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심령으로 읽고 듣는다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축복의 말씀드림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읽을 때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특별히 우리는 누구입니까? 좀 더 나가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종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여기저기 말씀하시는데 아주 간략하게 원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났습니까? 복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믿는 자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죽었던 살았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믿는 자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공중에 들림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큰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 우리는 누굽니까? 공중의 들림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릴. 자, 오늘 8절 말씀, 6절 말씀 보세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삼으셨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계시록은 누구에게는 저주의 책이겠지만 우리들에게는 축복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설령 내가 읽다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믿음의 사람임이 확실하다면 요한계시록만큼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는 책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예요. 1절 계속 볼까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뭐랍니까? 보이시려고. 아니, 보이시려고 주신 책인데 왜 자꾸 엉뚱한 얘기로 어렵게 막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덮으려고 하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덮어져 있던 걸 갖다가 드러나게 하셨는데 왜 사람들이, 특히 이단들은 이걸 자꾸 덮으면서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인위적으로 그렇게 자꾸 이 말씀을 왜곡시키고 남용할까요? 그 속이 뭘까요? 저희가 뭘까요? 그게 용의 새끼들이죠. 마귀의 하수인들이죠. 사탄의 종들이죠. 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먹고 입고 마시며 지금 야 그렇게 살아 이 얘기죠.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는 이 계시라고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요. 우리가 누가복음 지난주까지 말씀을 받았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성소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가운데가 찢어졌더라. 보십시오.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보이지 않던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다른 말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계시. 오늘 우리 이거 하나만 먼저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무서운 책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는. 요한계시록이 난해한 책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 못할 책은 아니에요. 왜? 보여주시고자 베일을 걷어주시기까지 하셨는데 근데도 왜 어렵습니까? 우리는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얘기들이 축을 이루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3절도 보십시오. 이 예언의 말씀을 그래서 어떻습니까? 읽는 자와, 그래서 읽어야 됩니다. 무섭습니까? 왜 무서워요? 아버지가 주시는 비밀의 경륜을 열어주시는 말씀인데 그래서 읽으세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설교 시간에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심령을 열고 그 설렘과 기대감 가운데 한번 듣기를 원해요. 특별히 이것이 어떻습니까? 종말에 관한 이야기이면서 그 종말을 향하여 가는 바로 지금부터의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읽고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복이 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책임을 항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정죄하시기 위해서, 따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렵게 하시기 위해서, 공포감 주시기 위해서, 감추시기 위해서, 숨기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춰져 있던 것을, 숨겨져 있던 것을, 누군가가 묻어놨던 것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아직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그런 것들, 다 덮여져 있던 것들을 어떻습니까? 베일을 벗겨주시는 그와 같은 수고. 무엇으로 벗겨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역이죠. 그래서 드러났습니다.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시작함에 있어서 비밀들은 다음에 나타나겠죠. 더 앞으로 들어갈수록 더 깊어지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열린 성경책이고, 열린 비밀이고, 열린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소식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이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두려우면 그 집안이 온전한 집안입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면서 피를, 그 보혈을 흘리시면서, 그러시면서 열어놓으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는 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보이시려고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눈만 뜨고 있다면,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 영적인 눈만 뜨고 있다면 이 책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복되게 하실 것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4절 이하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4절 보십시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궁금합니다. 당시에 교회가 7개만이 아니었을 텐데 왜 7교회일까? 왜 7교회일까요? 이 7교회의 이름이 11절에 나타납니다. 11절 보십시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야 등 7교회에 보내라. 실제로 이 교회들은 있던 교회들입니다. 그 당시에 있던 교회들이에요. 오늘 4절을 보니까 아시아에 있었다 그러죠. 우리가 아시안들이죠. 우리가 아시안들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쪽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 머리에 그릴 수 있나요? 그 위로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 위에요. 터키입니다. 터키인데 서쪽이에요.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있던 교회들인데 굳이 많았던 교회들 가운데 7교회만을 명명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 오늘 완전히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첫 틀을 확실히 짜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편지입니다.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이 7교회에 대해서는 특별히 2장과 3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4장부터 우리가 흔히 어렵다, 무섭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가득 나와요. 근데 그 말씀들이 왜 나올까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주시기 전에 왜 7교회를 먼저 언급하실까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너 다른 거 잘했는데 처음 사랑 버렸어. 촛대를 옮길 것이야. 그러면 이런 말씀들을 줄줄이 주시잖아요. 왜 주실까요? 성도 여러분,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책인데 어떤 복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복입니다.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이기는 복이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오해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뚝 떨어져서 장래에 먼 훗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있을 그런 징조, 묵시록으로서만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먼 훗날 오실지 내일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실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그 예수님이 오실 그 먼 미래일지 내일일지 오늘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점에 맞춰져 있지만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오늘 3절 마지막 보세요. 복이 있나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때가 가까움이라. 이 때가 가깝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공부했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교회 가까이 왔어. 교회 온 겁니까? 안 온 겁니까? 안 온 거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말의 한계예요. 그런데 뭐 영어든 헬라어든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완료 시제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미 어느 시점에서 시작해서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어저께 밥 먹었어. 지금 먹고 있어. 내일 먹을 거야.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은 내가 어저께 밥을 먹었는데 지금도 먹고 있어요. 계속. 난 내일까지 먹을 거야. 이런 느낌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시제라는 것이 있어요.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아직 안 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왔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뭡니까? 겨자씨 비유. 겨자씨가 이거 이렇게 작습니다. 보이십니까? 하지만 안 보여도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떨어졌어요. 이것이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서 떨어진 순간 갑자기 겨자씨가 막 자라나서 겨자나무가 되고 막 숲을 이루고 그런가요? 그래서 막 새들이 와서 깃들고 그럽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겨자씨가 떨어졌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차이는 있죠. 안 보이지만 떨어진 것이 있는 것과 아예 겨자씨가 떨어지지 않은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왜 그렇습니까? 겨자씨가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100만 년이 흘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겨자씨가 떨어졌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거는 이제부터 자라기 시작합니다. 맞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엉망이고 교회 자체가 엉망진창인데 하나님의 나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안 보여서 그래요.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이게 보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하늘의 겨자씨가 되신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때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가까우리라. 때가 가깝다. 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예, 표면적으로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 2000년 전에 기록된 책인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오긴 뭘 와? 이렇게 얘기하죠. 성도 여러분, 때가 가까우니라. 이 얘기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시작한 겁니다. 때가 이미 시작했어요. 여러분, 종말이 이미 시작했습니다. 종말이 이미 시작했어요. 그러면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안 왔는데 앞으로 2000년 동안 또 안 올지 2만 년 동안 안 올지 뭔 상관입니까? 그거 언제 오실지 어떻게 알아요? 묻고 싶어요. 당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살 거예요? 예수님이 10만 년 후에 오신다 할지라도 당신이 내가 10만 년을 살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저 요즘 같아서는 한 1, 20년 살다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건강하게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 1, 20년 후에 이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미 이 땅을 떠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때가 가까움이라. 그 종말은 이미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하였고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하였다고 말씀하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데 그때도 이미 시작한 겁니다. 이미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배운 사람들은 그것을 엔트로피의 법칙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멸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까먹고 있지 않습니까? 수명을. 때가 이미 시작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이 7교회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때가 이미 시작하였어요. 그래서 이 때를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로마의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지키면서 여러분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이라고 로마에, 저도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지하에 그 도시를 만들고, 도시라고 해서 뭐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땅굴이에요. 아직도 그 전체를 파악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평생을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어서 그 굴 속에서, 굴이 아니죠, 그 통로 속에다가 무덤을 만들고 거기다 매장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어떡합니까? 이겨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겨내야 되는 것. 여러분, 왜 일곱 교회를 얘기할까요?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실제로 그 나라를 시작하게 하는 그 권능과 영광이, 그 복이 교회에 주어졌다는 겁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올해 들어오면서 신임 재직들, 또 우리 청지기들 함께 수련회하면서 첫 시간에 배웠던 말씀입니다. 교회는 두 글자로 표현해서, 교회는 우리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예요, 우리. 특별히 교회가 많은데 왜 일곱 교회만 얘기할까요?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엇을 나타내죠?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이미 시작한 이 종말의 때에 이 세상을 이겨내면서 그 복음을 감당하기 위하여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처럼 우리도, 교회도 완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거는 잘하는데 저것은 못하고, 서머나 교회는 이것은 훌륭한데 저것은 엉망이고, 버가모 교회는 이거는 이런데 저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어지럽고 험한 세상에서 교회가 더 잘할 수 있는데 그걸 못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에서 교회들의 장단점, 칭찬받아야 될 점, 책망받아야 될 점을 말씀하신 후에 4장부터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딱 갖추어서 준비를 하고 4장부터 시작되는 그 모든 종말에 관한 환상과 징조와 예언의 말씀들, 자 이제 감당하자, 이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주창하시고 교회가 그것을 따르며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에 보겠습니다만 이 요한계시록 보면 여인이 나와요. 여인이, 용이 막 핍박을 해요. 용은 마귀입니다. 적그리스도예요. 용이 막 핍박을 합니다. 여인이에요. 여인이 누굽니까? 교회잖아요. 교회가 이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일곱 교회를 말하고, 왜 일곱 개? 교회가 온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온전하려면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교회들을 통하여 교회가 잃지 말아야 될 것들, 지켜야 될 것들, 회복해야 될 것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몇 가지 반드시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러분, 손해나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미혹하는 그런 영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이건 손해나지 않습니다. 지금 외웁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장 1절 하면은 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한 번 더 합니다. 뒤에다가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붙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요한계시록이 뭐냐? 뭐 환상을 말하고 이적을 말하고 뭐 무서운 얘기를 말하고 아마겟돈 전쟁 얘기하고 또 뭡니까? 뭐 용이 나오고 신천신지 나오고 다 나와요. 잘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계시가 뭡니까?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왜? 읽고 듣고 지켜서 복이 있게 하시기 위하여. 때가 가까운데 그때는 이미 시작하였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말씀을 마치는 가운데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때의 절정이 언젠가 하면은 7절에 나타나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누굴까요? 재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어떻게 오십니까?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자고 권하는 줄 아시겠어요? 어저께도 제 방에 찾아온 그 신천지 집단들, 그들도 재림 예수를 말합니다. 바로 우리 옆북내에 살고 있는 통일교 집단들, 그들도 재림 예수를 말합니다. 예전에 전도관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천부교예요. 저희 아파트 사택 옆에 아직도 그 재단이 있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교주가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림 예수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다루는 이단자들, 이들은 전부 재림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재림 예수라고 말을 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재림 예수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하늘로부터 왔습니까? 아니면 땅에서 기어 올라왔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어디서 오십니까? 하늘로부터 오십니다. 명심하시기 바라요. 그는 우리와 같은 이런 육체를 입고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체로 오십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사사로이 해석해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이시고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타나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나타납니다. 그때 두 천사가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어디로부터 오십니까? 위로부터 오십니다. 절대로 아래부터 땅에서부터 기어서 나오는 그런, 여러분 음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좀 문자적인 그런 해석이기도 합니다만은, 자, 음부가 어디에 있나요?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음부가 어디예요? 무저갱이라고 하죠. 무저갱. 무 없다는 겁니다. 저 끝이 없어요. 갱 보통 떨어뜨리면은 바닥이 있지 않습니까? 무저 바닥이 없는 갱이에요. 그게 지옥입니다. 거기서부터 기어 올라왔어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두려워요.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자기가 금지했어요. 신접한 인간들은 다 처치하라. 근데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소문 알아서 무녀를 찾아갔어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그녀가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왔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올라왔습니까? 위에서 내려왔습니까? 예? 사무엘이 땅에서 기어 올라왔습니다. 사무엘이 하늘나라에 갔을까요? 아니면 지옥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습니까? 사무엘이 왜 지옥에 갔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죠. 근데 천국에 간 자가 왜 땅에서 기어 올라올까요? 미혹하는 영이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 육체는 전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늘로 가든가 무지갱으로 내려가 끝입니다. 그럼 못 나와요. 거기서 못 와요. 그러면 땅에서 기어 올라온 사무엘은 무엇일까요? 미혹하는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뭐라 그럽니까? 사탄은 뿔이 난 게 아닙니다. 시뻘건 게 아니에요. 외눈박이가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와서 미혹을 합니다. 유혹을 해요. 왜? 얽어서 끌고 가려고. 여러분 보세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루게 되면,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이 말씀을 같이 이야기하게 되면, 특별히 이상한 사람들과 이야기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 예수님, 재림 예수에 대해서 자꾸 얘기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세요. 네가 말하는 그 재림 예수는 위로부터 오셨니? 아니면 이 땅에서 기어 올라왔니? 물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하시지 않습니까?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7절 보시겠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비밀리에 오십니까? 아닙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십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심지어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왜 곡합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는 곡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오시는데 우리를 선물 들고 옛날로 말하면 종합 선물 세트 들고서 이름 부름이 오시는데 왜 곡을 합니까? 옆집 애가 곡을 하겠죠. 아버지 안 계시는 동안 나 괴롭혔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축복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진동할 때에 내 이름을 부르면서 오실 그때에 부끄럽지 아니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 그래서 오늘 주신 이유, 복이 있나니.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충만한 교회. 그러므로 그런 성도, 우리가 세우는 이 교회, 용산남부교회는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주실 모든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그래도 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할 수 있는 용산남부교회. 이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우리가 매주일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 절 한 절 같이 가슴에 새겨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1절만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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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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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세상이 뭐라고 할지라도 소망을 놓지 마세요. 제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마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할머님이 가장 좋아하시던 찬송입니다. 의도적으로 찬송 고른 건 아닌데 오늘 말씀 전하다가 이 찬송을 부르게 되니까
비록 슬프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예, 나팔 소리 날 때 때가 가까워요. 우리도 잠자는 자 그 자리에 들어갈지 살아서 그날을 만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에게는 그날이 약속된 복의 사람들임을 알려주시고자 주신 요한계시록입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며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이와 같은 세상 종말의 시간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씀들과 같은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는 용의 하수인이 아니라 마귀의 새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이미 시작한 그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보일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교회인가? 그런 교회를 이루는 나인가? 그것이 바로 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계시록이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이 시간 무엇보다 내가 온전한 이 시대의 소망의 사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응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그런 우리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 이 악하고 소란한 이 세상에서 나 혼자 호의호식이 하는 그런 기복주의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픕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줄 수 있고 우리가 함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밤이 되는 그 아픔 가운데 있을 때도 같이 손을 잡고 힘을 다하여 천국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지살 수 있는 교회, 나는 그런 교회의 교인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교인들이 숫자가 수만 명, 수십만 명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런 교회인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그런 교우들이 다 되기를 다들 소망합니다. 잠시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